주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만,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찬양의 가사가 기쁨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하늘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우리 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
절로 고백합시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절로 고백합시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막지 못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늘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참 평안과 회복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고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 모든 허물들을 감추시고 가리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가다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세 번 함께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굴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예, 새벽 대림절 특세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도하고 나서 학가다 하겠습니다 하고 순간 흠칫했어요. 새벽에는 말씀부터 읽거든요. 그래가지고 순서가 조금씩 다르게 움직이니까 깜짝깜짝 놀라네요. 약간 이런 순간 뭔가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언가 틀어지거나 그랬을 때 속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죠.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큰일 났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애들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뭐 요즘은 또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 말을 사용할 때 아이들이 딱히 윤회 사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니까 애들이 다른 종교에 심취했나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의도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걔들이 그냥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하는 건 그냥 짧게 줄여서 아이고 망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도전하고 애써서 성취하려고 했었던 무언가가 실패하고 무너질 때에 인생에서 그 한 번의 실패가 뭔가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중간에 사다리가 끊기면 사다리는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중간에 다리가 끊겨버리면 마치 그런 상황에 처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쓰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내가 요번 나에게 주어진 이 부분을 넘지 못해서 이번 생은 망했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얘들은 기말고사가 실패하면, 수능에 실패하면, 입시에 실패하면, 혹은 취업에 실패하면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비단 애들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살아가다 보면 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할 텐데 내 인생에서 저렇게 되면 정말 인생 망한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때 망하는 것입니까? 뭐 그냥 세상에서 말하기로는 30이 되었는데 직장이 없다면 망한 것일까요? 40이 되었는데 집을 가지지 못했다면 망한 것일까요? 50이 되었는데 내 수중에 빚만 가득하다면 인생이 망한 것일까요? 여러분, 혹은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가 저지르지 않은 일로 고발을 당해서 재판의 자리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나를 혐오하는 이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감옥에 갇혀 반복되는 재판에 계속적으로 지쳐만 갑니다. 뇌물을 요구하는 재판관을 만나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은 채 기약 없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혹은 그런 상황에 처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뉴스로 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장면을, 그 뉴스를 듣고 무엇이라고 반응하게 될까요? 아이고, 내 인생은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아이고, 저 사람 인생 정말 망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방금 전에 처한 그 상황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고발당해서 재판의 자리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을 혐오하는 이들, 심지어 자신을 혐오하고 있는 이들은 동족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제대로 받아서 빨리 무죄함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제대로 되지 않은 재판관 때문에 감옥에 갇힌 채로, 정확히 말하면 아직 자신의 죄가 밝혀진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기간만 계속 길어집니다.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또다시 한 번의 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자신의 결백함과 양심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냥 누가 봐도 죄수의 상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죄수라고는 할 수 없죠. 그냥 말 그대로 구류되어 있는 상태,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갇혀 있는 상태지만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2년 이상 갇혀 있는 사람을 보고 누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인생 망했구나, 저 사람은 갇혀 있는 걸 보니 저 사람 죄인이겠구나 라고 아마 그저 판단했을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바울을 가둔 이후 제대로 된 재판은 진행되지도 못한 채 2년째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그의 인생을 보고 누가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망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스텝이 꼬였어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래도 좀 고생길이 훤하긴 했지만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교회를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그래도 힘들어도 자기가 목적으로 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은 뭔가 힘이 생기고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감옥이 왜 무섭습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갇혀 있는 것, 뭔가 속박된 상태, 그곳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바울이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의 인생은 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망해버린 인생, 죄수가 되어버린 인생에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수라면, 내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절대적인 한 가지 목표는 뭐가 될까요? 벌써 포기하셨어요, 인생을? 감옥에 내가 갇혀 있다면 나의 인생 목표는 뭐겠어요? 예, 감옥에서 나가는 것, 탈출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탈출보다는 그래도 정당하게 나의 입장이 인정받고 나의 죄가 없음이 밝혀져서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오늘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죄수의 모든 행동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풀려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죄인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잡고 걸어가게 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죄수의 입장에 처한 바울의 모든 행동과 선택은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보면 자기 구원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어떤 삶을 살지라도 할 수 있으면 예전처럼 내가 했었던 그 일들을 다시 할 수 있는 삶, 어떻게든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기 구원이, 자기 생존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자기 변론과 그 선택들을 보면요, 그가 과연 죄수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도리어 오늘 우리는 오늘 같이 본 그 본문의 장면 속에서 바울을 제외한, 바울이 아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선택들 속에서 자기 구원과 생존을 위한 씨름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에 가장 그 죄인의 자리와 반대편, 가장 먼 곳에 있는 죄인의 자리와 가장 멀어 보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재판장에 위치해 앉아있는 사람이죠. 베스도입니다. 그는 유대지방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새롭게 부임한 사람입니다.
유대 지방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그는 오늘 벌어지는 바울을 고발하는 재판의 재판장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풀려날 수 있는, 한 사람의 운명을 한마디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하고 있는 선택과 행동들을 보면요, 우리는 그의 삶이 과연 재판장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장 그는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가 취임한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한 이틀 정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을까요? 물론 그는 유대 지방을 다스려야 하는 자로서 그가 다스리는 지방을 이곳저곳 방문하고 그곳의 지도자들과 교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유대 지방,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인 중심지와 같은 곳, 이미 수도이기도 했거니와 성전이 있는 정신적인 중심지와 같은 곳이었고, 그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도층들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치자로서 그곳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는 충분히 선의를 가지고, 통치자로서의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행동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9절은 베스도가 하는 행동의 의도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9절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래 베스도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로부터 바울을 이곳 가운데 끌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합시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통치하는 곳의 처음 지도자들을 만나서 첫 제안을, 중요한 제안을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당장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거니와 로마 시민인 바울을 공식적인 재판석상인 가이사랴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대신 가이사랴로 당신들이 와서 그곳에서 재판을 같이 진행합시다 라고 그들을 끌고 오죠. 하지만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이 당장에 바울 한 명, 그 로마 시민 한 명을 어떤 그 재판의 루트를 보호하고 하는 것보다 그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이 자신의 통치에, 자신의 인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것이죠. 지지율이라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속주였었던 유대 지방 같은 곳에서는 당연히 총독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지 않겠냐?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바울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를 재판하는 것이 당장의 유대인 지도자들의 원함이었고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사실 베스도도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이쯤 되면 내가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과정 가운데서 뭔 사고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베스도도 아마 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떻게든 바울을 한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재판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저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러한 의도를 내비쳐 준다면 저들이 내가 이곳에서 통치하는 동안에 내 편이 되어주겠구나, 나의 인기가 되어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은 베스도도 오늘 가이사랴의 재판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고발했으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증명될 수 있었던 것이 없다라고 이미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재판은 별 의미가 없는 재판이라는 거 베스도도 알았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더 이상의 재판이 필요 없음에도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한 생각을 한 것이죠. 무엇이 오늘 나의 자리를 지켜줄 것인가? 무엇이 오늘 나의 삶을 안전하게 해줄 것인가? 무엇이 오늘 나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줄 것인가? 혹은 무엇이 오늘 나의 삶을 지켜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가 판단하고 그가 기준으로 삼고 삶의 어떠한 선택을 내리는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스도 이외에 유대의 총독이 되어서 유대 지방에서 총독으로서의 통치를 실패했었던 사람 한 명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빌라도라고 아시나요? 바로 빌라도도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었던 재판 중에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이후에 빌라도가 그의 아내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빌라도는 아내와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한테. 내 진리가 무엇인 줄 아시오? 나는 반란 세력과 11년을 싸웠어. 그자를 처형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자는 예수님이죠. 그자를 처형하지 않으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반란을 일으킬 거고, 처벌하면 추종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요. 황제가 내게 2번이나 경고했어. 또 반란이 일어나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내 진리요. 이것이 빌라도의 진리였습니다. 빌라도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의 삶을 이끌고 있었던 삶의 중심, 기준,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 나의 삶을 내가 구원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모든 유대 총독들의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막강한 힘을 가진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었냐면 생존이었어요. 살아남는 것. 잘 되는 것까지도 아니에요. 잘 되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버티고 살아남는 것. 내 삶을 내가 구원해내는 것. 그는 자기 구원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으나 정작 실제로 그는 죄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생존이라고 하는 가치에 갇혀 있었고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에 자기의 삶을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고발자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렇게까지 바울을 미워합니까? 어떻게든 그를 죽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울이 하고 있는 가르침이 그들의 신념,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신념에 위협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신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삶의 정체성을 지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를 바울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의 신념에,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믿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수의 삶이고 죄인의 삶입니다. 죄인의 인생은 끊임없이 생존하려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구원하려 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삶에 성공을 추구하지만 죄인의 인생에 사실 성공 같은 건 없습니다. 생존과 자기 구원을 위해 치열할 뿐입니다. 매일매일 삶은 소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살아남은 것일 뿐입니다. 평생이 살아가기 위한 투쟁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죄인의 삶의 결국은 무엇이죠? 결국에 죽음뿐입니다. 삶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씨름하나 모든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죽음에 갇힌 죄인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 봐도 죄수이고 누가 봐도 죄인의 신분처럼 보이고 있는 바울은 오늘 어떠한 선택을 하나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선택,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2년 전에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했었던 행동이죠. 이것은 놀라울 것이 없는 행동입니다. 죄가 없으니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죄가 없음을 아무리 말해도 죄수의 자리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무리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여도 자신이 죄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은 결코 당연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갇혀서 2년을 보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당한 판정이 내려지지 않은 채 언제 더 억울한 상황이, 자신에 대한 억울한 판단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2년을 갇혀서 언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갇혀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 일단 풀려나는 것입니다. 풀려나면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풀려나면요 유대인들에게 더 큰 위협을 당할 상황에 있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이라고 하는 공간은요, 감옥에 갇혀 지내는 그런 삶은요, 그런 이성적인 판단들을 다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가면 어떤 큰 문제들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계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갇혀 지낸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어떻게든 여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라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곳이 감옥입니다. 절대 바깥의 위협으로부터 여기가 나의 피난처여라고 편하게 머무를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아닌 거죠. 그저 풀려나고 싶고 오늘 죽더라도 자유롭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지내고 있었던 그 공간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오늘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저 사람이 빨리 풀려나고 싶은가 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빨리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고 나오고 싶은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무죄함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불행한 일이 없나이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재판을 더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재판 중독자죠. 재판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재판을 더 받겠다라는 건 뭐예요? 더 갇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갇혀 있겠고 로마로 이송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갇힌 채로 손에 착고를 채우고 로마 병정들이 지키는 곳 가운데서 자유함을 잃은 채로 그들이 이끌고 가는 그대로 내가 끌려서 로마로 가겠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죄수,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그의 삶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더 갇혀 있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선택은 바울을 동족들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로마군에게 결박된 채로 유대인들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멀리 로마로 갈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 목적으로, 그러한 계산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살아서 벗어나고 말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이러한 선택을 했느냐,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었느냐 하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와서 나의 일을 증언했다. 똑같이 로마에 가서도 너가 증언하게 될 것이다. 로마로 가는 것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탈출 수단, 생존의 수단, 어떠한 자신의 계산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어떠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소명이었습니다. 그의 소명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증언하였고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는 것. 이를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왔죠.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스스로도 알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바울을 말리면서 울면서 그를 말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 가운데서 큰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증언하는 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인생 목적은 생존입니다. 자기 구원입니다. 그것이 죄수의 인생이고 죄인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삶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는 것, 생존하는 것, 좀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를 잘 버텨 넘어가는 것. 하지만 증인의 인생 목적은 다릅니다. 증인의 인생 목적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죄인의 삶을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를 고발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위협하고 자기의 인생을 담은 자기가 평생을 바친 유대교를 위협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이들을 싸그리 죽여서 없애는 것이 그의 생존을 위한, 자기 구원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죄인의 길에서 자신을 향해 비추는 빛을 만나게 됩니다. 죄인된 자가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너가 나를 핍박하느라고 너가 고생이지 않느냐.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이가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 또한 경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수였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 우리의 생존 하나를 위해서 오늘을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한들,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인생은 결국 무엇으로 끝나게 됩니까?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구원하였다고, 너의 인생을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지 않냐? 베드로 정말 대단하지 않냐? 바울 정말 대단하지 않냐?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냐? 야, 그걸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러분 누구에게 썼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쓰여진 책이죠? 1장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미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쓰인 책입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였던 책입니다. 누가복음으로부터 해서. 바울의 대단함을 이만큼 이야기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이런 대단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어떠한 로마인 귀족, 한 평범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혹은 데오빌로를 대표로 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당시 로마 세계 가운데서 핍박받고 있었을 오늘의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과 죄인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고민하고 힘겨워하고 있었을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의 삶을 보여주며, 바울의 삶은 이러했지만, 바울의 삶은 실패한 것 같고 누가 봐도 망한 것 같지만, 힘겨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증인의 삶을 살았음을, 그의 삶을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그의 삶을 구원하신 이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새롭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음을 데오빌로를 대표로 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구원을 위한 죄인의 삶은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증인의 삶으로 변화합니다. 증인의 삶은 삶의 실패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의 삶은 내가 까딱하면 이번 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망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을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의 삶은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자리가 환난이든 감옥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인생은 망했어라고 말할 법한 그런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증거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고 그분이 여전히 신실하며 그분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을 향한 소망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은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삶이 실패하지 않았음을 그분이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삶은 망할지라도 증인의 삶은 실패가 없습니다. 어느 자리이든 예수와 함께라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보면서 누가 떠올랐냐면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그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근데 그의 삶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먼저는 형제들로부터 팔려온 것으로부터 시작했죠. 팔려와서 인생이 좀 잘 다시 풀리나 했는데 다시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서 또 무슨 일을 만납니까? 간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줌을 통해서 내가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나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나 했는데 또 그 기회마저도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감옥에 2년 동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만큼 망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가 어릴 때 꾸었었던 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 몇 단이 자신한테 절하던 꿈은, 별과 달과 해가 자신에게 절하던 그 꿈은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 요셉의 인생은 누가 봐도 망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그 감옥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에 그들의 꿈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인생은 꿈 때문에 망했는데 그들의 꿈을 향해서 꿈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법한 삶인데 그들의 꿈을 들으면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나의 삶을 향한 해석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감옥 가운데서 오늘 나의 삶이 감옥에 갇혀있고 다 망한 것 같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신뢰하는 자,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신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영원히 그 부활의 삶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바라보는 자, 내 삶이 다 망한 것 같은 그 자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일을 이루셔요. 멈추지 않으셔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위인이라고 할 법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대개 무언가를 이루었었던 성공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망한 것 같은 그 삶의 자리, 그들이 넘어진 것 같은 그 삶의 자리,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붙들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붙들고 있을 때, 그들이 주님을 신뢰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증거를 신뢰하며 그 가운데 견디고 서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는 그 주님을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수된 바울을 통해서 많은 높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된 바울을 통해서 로마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또 보고 있는 욥은 또 어떻습니까?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달간 우리는 수요기도회와 한밤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선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선교 사역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존경스럽지요. 하지만 존경스럽다 한들 주님 나도 저렇게 살래요라고 하는 마음은 선뜻 올라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삶은 너무나도 힘겨워 보여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저 위험을 감수하고 저기에 있어야 하나? 라고 하는 마음을 듭니다.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바라볼 때에는, 야, 저 삶은 얼마나 뭘 준비 안 하고 저렇게 살았길래 저런 위험한 곳에서 저렇게 사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삶이 얼마나 값진지,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평생을 모리타니아에 바치고 있는 권경숙 선교사님의 삶을 바라볼 때에 저는 승리한 삶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승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망한 인생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인생에 성공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증인된 삶에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요를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은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은 모든 삶의 순간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이전 죄인 되었었던 모든 삶에 붙들고 있는 실패와 모든 자기 구원의 욕망들을 지금 이 시간 좀 내려놓으며 온전히 부활하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며 증인된 삶으로 살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좀 같이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대신 주 사랑하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좀 먼저 기도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인으로서 부름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삶의 관성 가운데 붙잡힌 영역들이 있다면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라볼 때에 내 인생의 이 부분은 너무나도 좌절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나의 어떠한 부분을 보면은 그저 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서 내 인생이 매일 지치고 힘겨워서 내가 다시 생존을 위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채찍질하며 오늘을 힘겹게 만드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망한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 내 인생 실패한 것 같다고 여겨지는 부분들,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지치는 부분들, 나의 사업을 바라볼 때에 나의 삶이 무너진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 내가 실패한 것처럼 여겨진다 하는 그 모든 부분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것 가운데서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것 가운데서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좌절들을 내놓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증인된 삶으로 내가 넘어가기 원한다고, 죄인된 삶을 내려놓고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좌절된 자리들이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자리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자리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것을 넘어서 내 마음이 이미 꺾여버리고 무력해져버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서 포기한 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여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의 삶의 모든 재정의 문제들과 나의 모든 삶의 기업의 문제들과 모든 나의 삶의 자녀의 문제들과 나의 삶의 모든 관계의 문제들과 모든 어려움들의 그 모든 짐들을 지금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나는 맞습니다. 주님,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넘어진 인생입니다. 나는 아버지 나의 삶을 구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삶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 모든 실패들을 뒤로하고 나의 삶을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지금 이 시간 주여, 나의 믿음을 넣어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버티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쩔 수 없이 견디는 삶이 아니라, 살아남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부활의 삶이며 선물로서의 삶임을 기억하며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삶의 순간이 고난의 순간일지라도 넘어지는 순간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그 모든 곳 가운데서 증인된 삶으로 주여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아버지 온전한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넘어진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실패했다 여기는, 나의 넘어졌다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나의 넘어진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오늘 나의 좌절된 그 모든 삶의 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넘어져 있지만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있을지라도 넘어진 곳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진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인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것을 보면서 주여 놀라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영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압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압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믿음을 구하며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넘어진 자리일지라도, 감옥 같은 자리일지라도, 실패한 것 같은 자리이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자리일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초청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모든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당신의 계획들을, 놀라운 당신의 일들을 내 삶을 통하여서 그 고난의 자리에 아름답게 꽃피우실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구합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살게 하여 달라고. 오늘 나의 삶이 단 하루를 버티는 하루의 생명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부활의 생명임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아버지 증 있는 삶으로 붙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지혜가 없어도 내 안에 능력이 없어도 주여 우리가 붙듭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아버지 부활의 그 자리 가운데 초청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도 아버지 내가 주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소망하겠습니다. 나를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으로 초청하신 주님,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볼 때에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가 그 환난의 자리가 그 넘어짐의 자리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 예루살렘 그 환난의 자리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 재판의 자리가 그 로마노의 총되는 자리가 그 갑갑하고 괴로운 그 감옥의 그 모든 순간들이 아버지 부활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들을 통하여서는 그 모든 자리가 증인으로서 부름받는 자리요 수가 증거되는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자리임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줘서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를 위한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삶임을 부활의 자리임을 부활의 생명임을 우리가 붙들고 해주옵소서.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해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벗겨내고 견뎌내고 끄집어내는 나의 어거지가 아니라 나의 그 정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아버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아버지의 그 계획이 그 승리하심이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증거하는 대로 살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바울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자가 아니라 바울과 같은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작은 예수로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로 부름받았고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모든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으며 그렇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주여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의 나를 사망하게 해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의 그런 많은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난장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 지체를 가운데 그런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우리 지체들 중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가족을 바라보며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믿음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환난의 자리가 오늘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모든 환난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더하여지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그 환난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자리, 증인으로서의 삶이 증명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귀한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운데 영일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임직들을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모든 지파장님과 순장님들을 위하여서, 모든 교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섬기고 애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겨운 자리에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들을 승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몸된 교회가 그러한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아버지의 영광을 이 지역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그 몸됨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함께 지금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옹성숙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갑작스러운 아픔, 아버지, 갑작스러운 그 상황들 가운데서 그 시간들을 오늘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주여 아버지, 오늘도 찾아가 주옵소서. 오늘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그 삶을 장담할 수 없는 아버지 그 남편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아픔에 아버지 그 마음에 주여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여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나, 내가
내가 너를 귀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좋아하여 너를 이루노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를 절대 홀로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아파하며 혼란스러워하는 그 삶을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영상 가운데 지금 찾아가 주셔서 그 의식 가운데 주여 명하여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사 그 가운데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하사 그가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들을 때 자신을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가운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건지시는 주님 앞에 주를 구하며 찾으며 바라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의식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가정 가운데 그 삶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증거하신 일들이 그 아버지 병상 가운데서 그 아픔을 당하는 자리들 가운데서 그 고통당하는 자리들 가운데서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고통이 증인으로서의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많은 고통당하는 이들 힘겨운 이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우리 여신들 가운데 상처를 깊게 함께 하셔서 오늘 견뎌내야 되고 버텨내야 되고 그 모든 삶의 시련과 삶의 시련을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소망이 승리하시게 하신 그 은혜가 아버지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게 하사 주여 그 마음을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몸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 영광을 아버지 드러내는 증인된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온전히 고난받는 일에 아버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귀한 교회, 그런 주의 몸된 아버지 그런 귀한 교회, 그런 귀한 삶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주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주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지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께서 귀하게 세우신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렇기에 오늘 고난당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주를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세상 가운데에 헛된 일들로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며 주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위정자들이 온전히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 이 민족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여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이 땅의 위정자들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혼돈하게 하는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악한 법들이 세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열방 가운데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 가운데 주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승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항상 넘치게 부어달라고, 기쁨으로 그 가운데 넘치게 채워달라고 위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속히 빨리 주의 평안이, 주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또한 우리 함께 소망하며,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주의 평안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또한 그 나라 가운데 온전히 주의 나라 임하는 것이,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는 것이, 주의 복음이 그 가운데 온전한 평화를 이루기를 함께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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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나라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그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주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뒤덮은 그 교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뒤덮은 그 모습일지라도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증인이 되지 못하고 증거한 자가 되지 못하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바라보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죄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당신의 귀한 교회를 세우실 때, 당신의 귀한 놀란 교회를 세우실 때에 가지셨던 그 소망과 그 마음들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 원합니다.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주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님 흘려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주님 오늘 주의 놀라운 그 사랑을 이어보내는 교회를 낼 수 있도록 주여 그 교회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충만하여 줘서 주의 사역들을 주의 몸으로서의 달려갈 곳에 교회들이 있고, 주의 몸으로서의 몸으로 품어야 할 곳에 교회들이 있고, 주의 손으로서 눈물을 닦아줘야 할 곳에 교회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를 낼 수 있도록 주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세우신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아버지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증거하고 드러낼 줄 믿습니다. 보여줄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동참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그 가운데 교회로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주여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지정자들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이 민족의 진정한 왕 되신 분이 이 땅의 위정자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이심을, 아버지께서 참으로 우리의 왕 되심을 그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참된 왕 되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 왕의 마음을, 이 땅의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하시는 그 왕의 마음을,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품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를 주님 잡아주시되, 주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의 나라의 그 주의 나라의 사랑의 법만이 이 땅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멸망 가운데 파송하신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그들 가운데, 저 그들 가운데 증인으로서 삶 아버지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아버지 여전히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삶 가운데서 모신 주님의 은혜가, 그 기쁨이, 그 감사함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연로 가운데 주의 나라를 아버지 이루신 노래를 보게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 모든 전쟁의 자리 가운데, 그 모든 환난의 자리 가운데 주여 그 모든 전쟁이 그치고 칼이 창이 나신의 공이 가리어 아버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보게 원합니다. 찾아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며 어린이가 그 사람들의 손을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그러한 평화의 나라를 바랍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백성들 가운데 도움을 속히 주의 나라를 바라보옵소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주의 나라를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그럴 능력도 그럴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부르셔서 주님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주의 안에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함으로 주여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환난당할 때에, 넘어질 때에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 나의 삶을 붙드시고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순간마저도 주의 놀라운 일로 사용하시는, 감옥의 자리마저도 주님의 증거되는 자리로 삼으시는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마저도 온 세상 가운데 주가 증거되게 하시는 그 길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동일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의 삶으로, 주님 그 영광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